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하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토록 존귀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살리시며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후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28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며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거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분향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모든 우리의 죄들을 주님 시간 주에 보일러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나이까.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이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을 취하기에 바빴고 이 세상의 끝들을 따라가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용서받고 새로워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이 교회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다 기도해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와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목 넣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께서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약하여 주님 앞에 강구하는 심령이 있나이까 그들의 음성의 길을 길에서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들의 세임을 쓰고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심령의 불안함과 주여 내가 영적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가하시고 스튜디오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오시고 부정한 종이 더 늘시아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도전받고 새로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소재 같은 놀란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육신이 약하여 심령이 약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목소리가 있나이까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은혜에 베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또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통일에 자복하고 새로운 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한국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이 땅에 설파되고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그도가 정의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만 아니라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760쪽.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라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전하느니나 또 듣는 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참 대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직접 따서 그 손으로 닦고 먹어본 적도 있고 또 대추를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 대추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 꽤 유명한 시인이 지은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장석주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그렇게 시를 읊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닭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동하였구나. 아주 대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은 시련과 또 견디고 인내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건강이 이렇게 좋고 맛있는 대추가 만들어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압축해 놓은 가슴을 울리는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인생에 대해서
시가 아니라 한편의 설명을 내려놓는다면 이 여백과 사색이 주는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대추가 번개치고 비 내리고 강풍이 부는 것을 견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땡볕이 내리치고 또 밤에 홀로 견디는 그 아픔과 힘듦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이 대추가 견뎌냈을 그 놀라운 일들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상상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돌아보면 사실 때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또 삶의 여유, 여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질문도 없고 또 그 질문을 찾으려고 하는 여정도 없는 듯 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살아가면서 검색은 많아지는데 깊이 생각하는 사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폰을 열고 컴퓨터를 열고 검색만 하면 모든 채널인데 그 검색이요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그 나오는 결과가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내가 깊이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고요한 바다로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렵게 하시오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흙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우리 인생에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광풍과 역풍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추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비바람을 맞고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금 찬송 2절에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늘 성공적이고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는 이것으로 인하여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무슨 염세주의, 고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인생에서 누구나 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30대까지 인생에 무슨 고난이 있겠냐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지나간 흔적들이 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지나서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 제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없애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환경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법칙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오고 광풍이 오고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온 김에 찬송 한 장 더 할게요. 이거는 제가 1,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우리 같이 부릅시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거리 삼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했네. 아멘,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쉼이 있습니까? 늘 마음 한쪽에 긴장과 불안과 염려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어릴 대로, 또 부모 살아있을 때는 또 부모 살아있는 대로, 부모님이 나이가 들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결혼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녀 때문에 또 평생 그 마음에 쉼이 없고,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속하셨다. 이 속했다는 것은 주님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놀라운 비밀이 있고,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종결되고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가? 우리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 평생의 인생의 의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왜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의인들은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의인들은 왜 항상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 우리 평생에 하는 질문 아닙니까?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온 만큼 이 오래되고 해결되지 않은 이 질문,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이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너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지금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 이 잠깐을 못 참으시겠어요? 왜? 가라지들을 다 저 지옥불에 넣고 알곡을 기다리고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저도 제 평생의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저의 이 궁극적인 질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은 사라졌단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인생과의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실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이는 고통을 받는가? 이 질문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바로 그것을 욥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는 누구였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야, 이게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100% 딱 진술합니다. That's it.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성경에 아무리 눈 닦고 봐도 구약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이며 정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훌륭한 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번역하면 The greatest man, 가장 위대한 사람. 여러분 이 훌륭한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누구한테 쓰는 단어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낙타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지금 중동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카타르 가보세요. 아랍에미리트 가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보면은 그런 나라에 가면 부자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슈퍼카 아닙니다. 슈퍼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가장 건강하고 멋있는 낙타를 가장 많이 갖고 싶어해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한국에 있던 황수환 박사 아시죠?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중동에 가 있어. 왜? 이거 DNA 조작해서 가장 크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있는 낙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거 만들어내니까 중동의 부자들이 한 마리 사는데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뭐예요?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지금 중동에서 낙타가 500마리 있으면 엄청난 부자예요. 그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옛날 고대에 낙타가 3,000마리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자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기 아들들 말입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실책하고 죄악을 저질렀을까봐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뭐
뭐 TV나 영화를 보면은 재벌 2세, 3세들이 어깨 힘 딱 주고 가서 어디 뭐 클럽에 카페 가서 어깨 힘 주고 종을 딱딱 올리면 내가 딱 계산하겠다 하고 뭐 자기가 대단히 뭐 이런 많이 보잖아요. 그 재벌 2세, 3세처럼. 혹시 이 욥이 자기 아들들도 내가 재벌 2세인데 내가 어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을까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결하게 하고 범죄를 드렸다. 그리고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데는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 표현 1장 1절 표현 그대로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을 트위스트 해버리는 뒤틀어버리는 사탄이 등장한 거예요.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뭔가 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인생이 하나님 이 욥도 똑같습니다. 인생이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거 있고 지금 그러니까 얘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없애면 얘도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렇게 범죄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써. 뭐 재벌들이 그렇잖아요. 권력가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자기들 수화처럼 누리고 또 성을 쌓아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냐 이런 거 싹 다 걷어내면은 하나님을 다 틀림없이 욕을 할 것이다. 글쎄 요즘 시에 살고 있는 권력가들 뭐 부유한 사람들 그거 다 걷어내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글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걸 다 걷어내면 물론 진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걷어내면은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울타리들을 싹 다 없애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13절에 하루는 이 하루는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해 썸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요음이라는 단어 요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썸데이, a day, one day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의미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근데 갑자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서바 사람은요 지금 대략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혹은 요르단 서쪽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미디안 쪽을 보면 현재도요 이 중동에 가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직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검은 옷만 입어요. 남자든 여자든 전부 검어요. 그 뜨거운 지역에 보니까 피부 색깔도 뜨거운데 옷도 다 뜨거운 이게 검은색으로 입습니다. 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칼로 종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글쎄요 이 종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한 건지 진짜 하나님의 불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히 생각할 때 내게 이런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가? 우리 이렇게 착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면 왜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실책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혹은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지. 그렇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고 악한 자들과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내게 임했다.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을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욥이 있습니다. 욥의 가까이에 자기 옆에 와이프가 있겠죠. 자기 아들, 딸들이 있겠죠. 그 주변에 자기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리는 수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밖에 자기의 재산들인 양, 소, 낙타가 굉장히 3천만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서바 사람이 와서 먼저 종들을 딱 죽이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또 양과 종들을 살려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갈대아 사람은 대략 이 욥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정도 북쪽에 살았다 보는데 갈대아 사람은 아마 동쪽에서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 동쪽에서 지금 동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야말로 지금 욥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쪽의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종들을 죽이고 그 많은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아직 말할 동안 이것도 뭐예요? 아직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앞에 사람들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침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 보세요. 욥이 거주하는 곳에 남쪽에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동쪽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또 거친들이라는 것은 동쪽이든 북쪽이든 하여튼 그 서쪽이든 거친 바람은 다 있으니까 완전히 이 욥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이 욥의 반응이에요.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여기에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태리의 가스파레 트라베르시라는 아내에게 조롱당하는 욥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18세기 그림이고. 자,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욥의 심령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불안, 공포, 걱정, 슬픔, 온 나쁜 것이 다 그 속에 임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내가 이럴까? 어제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이를 당해도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럴까? 고민했는데 이러지는 않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야, 역시 욥보다는 내가 그래 좀 낫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내가 욥의 중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이보다 더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마음의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 여기서 대안을 찾기 원합니다. 해결책을 찾기를 원해요. 자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나머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서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권력자라는 것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한다든지 자기를 해친 사람들을 없앤다든지 자기의 돈으로서 해결하고 권력자를 찾아간다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자기가 평소에 은혜를 베푼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들이 내게 도와줄 차례다. 모든 학벌과 모든 지형과 모든 인명을 다 동원하는 것. 과연 그게 가능할까? 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진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끝까지 갔을 때,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믿음을 다지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다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정말 절친했던 친구가 정말 이게 소위 우리 흔히 한국말로 간까지도 다 빼주겠다는 친구가 자기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 해서 친구를 불러서 모욕하고 이게 막 진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 참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는 거더라. 근데요, 친구, 학연, 지인, 인맥을 다 동원하고 돈으로서 어떻게 하고 권력자를 동원해서 어떻게 다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말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최후의 수단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악한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에 가고 무당 찾아가고 점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유명한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는 책이에요. 이 파우스트 보면은 이 사람이 더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 영혼을 악한 사단에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점집에 한번 갔다고 뭐 무당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뭘 대단? 아니요, 그거 잘못하면 자기 영혼을 파는 거라니까. 그 영혼, 교회는 뻗어서 다니면서 그런 데 가는 사람 제가 봤어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그 괴정이라는 사하고 괴정, 부산에 괴정 살았는데 거기에 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룡산 도사, 무슨 도사, 또 뭐 천사장, 천사장이래. 뭐 엄청 많이 제가 지나가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야, 여기에 진짜 도사가 있는데 제가 전도사였을 때 진짜 도사가 여기 그 동네에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근데 몇 년째 가보니까 또 많이는 없어졌더만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면서도 가서 혹시나 행운을 위해서 혹시나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점치고 무당푸닥거리하는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 영혼을 파는 유명한 작품이 바로 그때가 지금 파우스트예요. 여기 나오는 이 파우스트는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거 가지고 싶어서 더 높은 데 가고 싶어서 자기의 영혼과 악마와 함께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악마는 계약 기간 동안 흑마술로 파우스트의 욕심을 다 충족시켜 주지만 그냥 계약이 끝나면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 메피스토의 소유가 되고 영원히 저주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 밑바닥에 떨어졌다. 지옥이란 게 별거 없다. 여기가 지옥이 아니겠나. 자 끝에 가서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고 누구도 부르지 않은 그곳에 가서 여기가 지옥이 아니겠나 싶어서 자기 영혼을 팔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지금 욥이 그래요. 욥이 최고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울타리 다 날아갔습니다. 가장 그 종들이 다 죽었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종들. 어찌 보면 이 종들은 그냥 부리는 하인들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던 어떤 개인 군사, 뭐 경호원들일 수도 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장 이해를 잘 해줄 수 있는 와이프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니 욥의 심령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욥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가면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으로 밑에 떨어졌을 때 아마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자기 육체에 욕창이 나오고 못 견뎌서 막 이게 막 기와장 같은 걸로 몸을 끓는데 이 상황에서 너무나 괴로우면은 하나님 왜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순간에요, 사람들이 도덕적인 청렴, 나이스한 것 다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면 다 버리고,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극단적인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린다. 또 기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칼로 찌른다든지, 방화를 일으키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 이 도덕적인 청렴성이 다 사라지는 거죠. 진리와 진실을 버리고 이 악한 사람, 악한 집단, 악한 것들과 타협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경우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어떻는가? 만약 이런 욥과 같은 인생에 직면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혹 우리도 이 파우스트처럼 우리 영혼을 파는 것이 혹시 할 것이 아닌가? 끊임없는 질문. 왜 하나님? 이 끊임없는 질문이 지금도 저도 제게 있어요. 왜 하나님? 하기는 형통하고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운 대추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을 견뎌야 되고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찬송과 가사가 있는 것처럼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과 역풍이 있는데 그런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돈, 권력, 명예, 사람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욥의 반응은 어땠나요? 욥의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니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 사람 돌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자기 몸도 힘들어 욕창이 나고 막 끌고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배하며, 사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온유한 사람, 정말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라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가? 왜 하나님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월십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의 그 고통. 도저히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월십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반응 볼까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저 끝에 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어메이징,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만큼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가 결단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그의 삶의 결단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고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주셨는데 한 달 만에 데려가셨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 되기로 결단하고 신학대학원 가고 이렇게 늦게 결혼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시는가? 참으로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그전에는요, 이렇게 독일 유학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을 가진 그런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이것으로 돌이켜라. 예, 하나님하고 돌아섰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때의 경험,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알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들었지만 또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지금 살아가는 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거 더 큰 은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와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상황에 있어도 또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품지도 말자. 그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결단을 미리 하고 그런 결심을 미리 하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욥은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 내용은요, 여기 애벌레가 두 개 나와요. 줄무늬가 있는 호랑나비가 되는 애벌레, 노란색의 애벌레가 있어요. 이 애벌레들은 어느 기둥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애벌레들을 짓밟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노랑나비는 그것을 가는 것이 아니다 해서 포기를 하고, 이 노랑나비가 나무의 대롱대로 매달린 늙은 애벌레를 봅니다. 그래서 늙은 애벌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이 책은 트리스 폴러스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꽃들에게 희망. 근데 호랑나비 될 수 있는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 이들은 더 넓은 하늘을 향하여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은 이 호랑나비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저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필요해라고 전하지만은 수많은 애벌레들은 다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서로 짓밟고 서로 죽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책의 제목이 애벌레들의 희망이 아닐까? 근데 이 책의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나비가 있어야 꽃들이 퍼지면서 온 세상을 꽃으로 뒤덮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각축하면서 사회에서 얼마나 짓밟고 올라서는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창공은 워낙에 넓습니다. 워낙에 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단순히 애벌레 같은 이런 고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저 더 넓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꽃들이 확 퍼지는 은혜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욥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노랑나비와 같이 호랑나비와 같이 꽃들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질문을 다시 봅니다. 끊임없이 생긴 중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는 인생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과 역풍이 있고 그 답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신이도 그도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참된 평안을
맛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욥을 기억합시다. 욥은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주신 이도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고지순한 높은 데서만 아니라 낮고 낮은 저 낮은 데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욥과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노랑나비에서 온 곳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닫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욥과 같은 인생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신 이도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드립니다. 391장 오늘은
가지 광고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 메릴랜드로 이사가신 하영수 집사님, 그리고 뒤따라가신 우리 김숙경 문사님 두 분이서 함께 이렇게 우리 내년도 2025년도 달력 헌금을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김석경 원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도 있어서 가서 좀 더 힘들어지시는데 아직까지는 의식도 주시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데 더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또 마침 이웃에 살고 있어서 우리 하영수 집사님이 많이 돕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자녀들 있으니까 뭐 괜찮겠죠.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헌금해 주셔서 대단히 우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축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